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죄송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함께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후의 삶은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와 욕구와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갈등과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결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 갈등이 마침내 다툼이 되고 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전년 전쟁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갈등을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탄력을 받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도에는 4개 계급으로 나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존재하죠. 그 중에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습니다. 무사의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농민이나 상민 등 서민 계급인 바이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민으로 이루어진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4단계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4개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만지기도 더럽다는 의미인 언터처블이라고 부르는 계급이 또 하나 있죠. 그런데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1950년대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400만 명의 불가촉 천민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멸시를 받고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런 신분 제도는 인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예외가 아니었었던 사실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이독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에 천민들은 양반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천민 중에도 가장 하급인 백정의 경우는 더욱 심했었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조선의 백성으로 호족조차 없어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의 신세로 그들은
서울 관자골의 집단 마을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그 관자골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 이때 병든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 자신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다니는 봉출이 아버지가 박성춘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어 선교사는 자기 학교의 학생 아버지가 사경을 헤맨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어떻게 살려볼 요량으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지요. 당시에 뛰어난 의술로 고종의 시의가 되어 있었던 제종원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그를 앞세우고 관자골로 찾아가서 봉출이 아버지 박성춘 씨를 고쳐주죠. 그러자 살아난 박성춘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열심히 추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 마을인 곤당골, 이 곤당골은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반 교회였었던 거죠. 그런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에 백정이 출석을 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요. 그 양반 교인들이 무어 목사님에게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감히 나올 수 있느냐며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라며 그들의 요구를 일축해버렸어요. 결국 화가 난 양반들은 광교 부근의 홍문숙골에 따로 교회를 이제 분립하게 이릅니다. 이 과정을 미안한 마음으로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박성춘 씨는 이게 오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울 근교 백정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들어왔다. 당시에 이제 천민이 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곧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는 백정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죠. 홍문수골로 나간 양반 교인들은 이런 곤당골 교회를 쳐다보고 첨년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라며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당골 교회는 계속해서 백정들과 천민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무렵 홍문수골 교회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교회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서 탑골에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에 양반과 천민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 인사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성동교회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 성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할 때 박성춘은 양반 출신의 장로 후보를 누르고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지요. 그리고 그는 훗날 백정 차별 정책에 대해서 탄원을 벌여서 반상철폐에 큰 기여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의 큰 혼란과 대립, 진통은 물론 있었지만 마침내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은 신앙 선조들은 신분과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와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죠. 더구나 오랜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체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테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먼저 가슴을 받아들이는 만큼 열어놔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 대치로 서로 실패할 게 아니라 복음적인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으로 갈등을 극복하려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그게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이양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대적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인 조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했었던 거죠. 르호보암은 선왕의 뒤를 이어서 등극하는 과정에 백성의 지지를 받기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의 중심지였던 세겜을 방문하게 되는데, 열렬히 환호하며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북쪽 지방의 사람들은 냉랭한 가운데 의외의 조건을 들고 나오는데, 왕으로서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였을까요? 4절 말씀을 들어가서 보자면은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자, 1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말에서 번역되어지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원문에 보면은 사용된 단어가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비.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아버지 선왕인 솔로몬도 이제 새롭게 등극하는 르호보암 왕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죠. 즉시 대답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얻고 즉답을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간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본 신하들은 아버지 때부터 국정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원문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뭐라고? 나더러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내가 왕인데?
말이 왕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더러 섬기는 자가 되라니.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대책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되지요.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나서 이번에 등용되어진 신출내기 정치인들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연륜도 없고 그냥 젊은 혈기와 치기만 있을 따름이죠. 이 친구들이 정말 철없는 소리를 대책이랍시고 내어놓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갈 채찍으로 태형을 당한 사람들은 역사에 보면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지고 근육이나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될 만큼 아주 가혹하고 끔찍한 고문 도구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전보다 훨씬 더 노역을 무겁게 하고 세금을 중과하겠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혹독하게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을 것을 조언받거든요. 자 보세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 뒤에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을 크고 작은 성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끌어다 혹사를 시켰습니다. 어쩌면 오늘 백성들의 요구는 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조언을 듣습니다만은 근데 선택은 여전히 자신이 혼자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구단의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먼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은 내가 미처 해보지 못했던 선험적인 경험자들이고 체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자기와 정치를 같이 해 나가야 할 사람들은 원로들이 아니라 지금 코드가 맞는 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왕이 되어 첫 번째 정책 결정을 하는 순간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업적을 쌓기를 원하며 백성들 입장으로 보자면 이젠 그만합시다. 죽겠어 우리 아주. 이게 이젠 편안하기를 원하죠. 이게 뭐예요? 욕구 충돌에 의한 갈등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은 일을 많이 시키고 대가는 싸게 지불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백성은 일은 가능하면 쉬운 일, 편한 일을 하고 급료와 복지 혜택은 크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에 의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 왕은 지배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은 피지배자의 가치관으로서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르호보암 왕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정 충돌에 의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16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자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쉬운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상관없거든. 상관없어. 가서 애나 봐. 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뭐가 잘못입니까? 둘 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권이라고 하는 힘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그 아버지 선왕 솔로몬 때 공직자였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머릿수를 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지파는 두 지파가 전부인데 반해서 지금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10지파입니다. 근데 왕이 10지파나 되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이제 당신하고는 결별입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 한 채 양보도 없이 서로 밀어붙이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아요. 여기에서 승자도 패자도 공동체도 하나님도 몽땅 다 손해를 보는 결론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 대치를 함으로써 서로 실패를 선택할 게 아니라 복음적인 통합 능력, 협상 능력으로서 서로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두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무패법 혹은 상생법 혹은 영어로 윈윈 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패법은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한쪽은 그만큼 상실감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무패법이란 합의를 통한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내게는 그런 약점이 있죠. 경험 부족,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내놓은 의견이 다 합당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의 문제는 항상 상대가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와 가치관, 감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상대방의 욕구와 가치관과 감정은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그게 이제 힘에 근거한 극한 투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인하여 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싸움이 되고 다툼이 결국은 싸움이 큰 전면 전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피를 강처럼 흘려버려야 되는 그런 패단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재현되어 왔던 거죠. 근데 뭐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자면 교회 또한 얼마나 극한 투쟁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신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것만큼 귀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모여와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갈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거든요. 칡과 등나무가 같이 자라나면서 서로 엉키는데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엉는다고요. 그러니까 칡이 이게 감겨져 나가는 방향하고 등나무가 감겨져 나가는 방향이 다른데 이게 엉켰단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서로 숨통이 막히는 거죠. 이제 이 줄기를 떼어놓기가 쉽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운데로 이제 내몰리는데, 우리의 이러한 인간관계 갈등도 역시 숨통조이는 가정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37개 중에서 32위인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참 우리의 갈등은 이게 해결책도 없고 대책도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대한민국이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246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난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한 적도 없고 금지한 적도 없는 문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옳다 그르다 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일 거라는 거죠. 별거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의 갈등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할 때 묵상 기도가 최고의 지성적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묵상 기도? 너무 냉랭한 거 아니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그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야 이 안에 충돌하겠죠.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어서서 내내 예배 시간 손들고 찬양하며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르간에 맞춰서 고전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어떻게 21세기의 사람들이 16세기의 장르의 찬양을 가지고서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겠느냐,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장르의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이제 이게 또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아마 오셔서 처음에 적응 못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장로교회인데 합동측인데, 아이고야, 교회 정신 사납다, 야,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 정착 못하고 떠나간 분들 많습니다.
아니 예배가 찬송가를 불러 무슨 CCM을 무슨 찬양 경배곡을 막 이래서 이제 못마땅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정착을 못하는 분들도 그 중에 계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차이나 갈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취향의 문제이고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습관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지 복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근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했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까닭에 교회가 깨지고 나누고 분열되어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훼손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르호보암은 힘을 섬김의 도구로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을 강력하게 이용하고 밀어붙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로보암에게 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의 길과 상반되어지는 악한 길의 대명사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열어놓는 가장 악한 길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부정과 부패에 빠지지 않으려면 건전한 비판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언론과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집권 여당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 거죠. 굉장히 언론 탄압을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여당과 야당은 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어서 그나마 집권 정권이 덜 부패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우리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비판의 세력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보다 바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며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갈망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만 갈망하면서 통제하지 못할 때 욕망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망이 육체의 소욕으로 발전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까닭에 그게 욕망이 되고, 욕망은 싸움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될 거고, 그게 결국은 그게 이제 다툼이 전쟁이 되어지는 비극이 오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을 보자면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전제로 해서 왜 싸움이 시작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왜 싸운다고요? 높은 지체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맞죠? 내가 너하고 같아? 내가 너하고 동급이요? 싸가지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 비룡뱅이 같은 것들, 막 이런 마음 말이에요. 난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인간들아. 이게 이제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제 싸움질이 시작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2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욕망은 있어요. 갈망도 있죠. 근데 이게 도가 넘어서 욕심으로 가버리니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갈망이 점점 절제가 안 되고 이게 욕심으로 가는 순간에 이게 결국은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우리의 정욕이 들어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 웨이를 외치며 달리려고 할 때부터 이제 길은 자꾸만 정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의 힘을 더 가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설교의 마침표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절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리요. 그리고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갈등은 훨씬 더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동행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긴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동산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우리는 늘 갈망하다가 갈등에 빠지지요. 그리고 그 갈망이 욕망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주여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보다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기는 내게 생명에게 능력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더럽고 주님만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자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소서. 주께서 능력이시며 생명이시며 영광이시며 원능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사주의 연정으로 선교하여 아버지 주님이 능력이시기에 주님 영광이시고 힘이시기에 주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 역사 힘을 믿으며 온전히 그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 견하오니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채우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 영광을 따라 믿으며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의 뜻과 능력 따라 살며 주의 놀라운 역사 영광을 따라 아버지를 믿음과 생명의 길을 영광과 역사의 길을 오늘 제 능력과 은혜의 길을 아버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셔서 주께서 능력의 지원과 믿음과 생명의 지원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 그들의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으로 주의 우리 놀라운 선대하여 역사를 따라 주옵시고 이 땅이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믿음으로 평안하시도록 오직 그 주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역사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어떠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크고자 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낮아지고 겸손해서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이 멎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의 다툼이 끝장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스럽게 하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손길도 산업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씨를 뿌린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